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멘.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항상 한 주간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지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이 저에게 왔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우리 형제다라고 했습니다. 참 형제라는 그 단어가 어쩌면 우리에게 참 아름답게 들릴 수 있고요, 또 좋게 들릴 수도 있고요. 너하고 나하고 형제야, 너하고 나하고 가족이야, 너하고 나하고 비록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고 한 자매야, 이런 얘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자매님, 형제님 그냥 서슴없이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갚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돌려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유일한 통로는 뭐냐? 바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될 때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마음껏 되돌려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경쟁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성진하기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높은 지위를 올라가려고 그러면 누군가를 받고 올라가든지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 아픔을 줘서라도 성공의 목표점을 달려가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가 나보다 잘 되면 도리어 우리는 감사하고 또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박수 보내주고 그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진 남남인데도 불구하고 왜? 주 안에서의 공동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누군가가 성공하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도 흥분이 되고 기쁜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요. 더 나아가서 내가 그를 진심으로 축복을 빌어주면 빌어줄수록 누구에게요? 그에게 축복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 온다는 사실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와 상관없지만 그러나 그를 향해서 나의 형제다라고.
어느 정도냐면,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16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자, 이 디모데를 향해서 형제라고 했고, 디모데를 향해서 뭐예요? 나의 동력자다 그랬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나의 평생 동력자입니다. 시작. 동력자라는 것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항상 함께 무슨 일을 바라보고 같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이를 가리켜서 동력자다. 아무나 동력자라고 하지 않아요. 외국에는 참 동력 관계를 참 잘 유지해가서 회사를 키우고 또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한국에는요, 이 동력적인 부분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동력합시다, 동업합시다 했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면 깨져요. 그 깨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익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욕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욕심을 십자가에다가 묻읍시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시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당신이 훨씬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시작. 말은 그래. 말은 없는 사람이 나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그래. 근데 실제로 내 마음 속에서는 저 인간이 잘 되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지만 봐보십시오.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 바울이 그렇지 않았냐면,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천국을 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 사람하고 보지 못한 사람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굉장히 우리가 가고 싶은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그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 버리면 뭐가요? 우리는 마음을 싹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력 관계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런 나의 동력자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동력자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왼수를 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가 서로가 끌어안고 함께 동력자로서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자, 봐보십시오.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세계는 단순하게 이 땅에서의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준 그 아름다운 그 천국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높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큰 거예요. 조그마한 곳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봐보십시오. 마음들의 여유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만 그래도 그냥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우리가 포용만 하면 모든 것이 만사 다 형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것을 보기 때문에, 또한 이 땅의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나의 동력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그 어떠한 것들,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세계를 뛰어넘으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지면,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내 시선이 좁아지면 결국은 뭡니까? 앞만 보는 거예요. 좌우를 살펴야 될 것이고 먼 곳을 바라봐야 될 우리가 그냥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는 뭐예요? 부딪히면은 그 부딪힘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 헬기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자꾸만 앞만 보고 모든 것들이 좁혀지다 보면 내 마음과 내 시선이 모든 것들이 마음이 좁아버리고, 그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죽었던 헬기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어지간한 것들도 괜찮아 걱정 없어,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그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괜찮다는 것들이 하나하나 섭섭함으로 오고, 아이 그래 괜찮아 뭐 아직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야 큰 돈인데, 아니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나중에 여유 있으면 갚어, 없으면 말고, 이랬던 내가 아니요, 단돈 100원도 악착같이 싸우는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내가 10가지 일을 하다가도, 20가지 일을 하다가도, 30가지 일을 하다가도 그가 하지 못하고 그는 커피 마시고 있어도 나는 화장실 청소해도 화가 안 나. 그래, 너는 여유 있게 커피 마셔. 커피 마시는 사람이 있으면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빵 먹는 사람이 있으면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아무 문제될 것 없어. 그냥 당신은 즐기세요 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럴 때 넘어가요. 그러나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나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는 커피 마시고 있고 나는 화장실 청소만 하고 있다고. 이 불공평하지 않냐고. 뭐가 없으니까요?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걸 바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내 믿음이 떨어지면,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지간한 일도 소리 안 질렀어요. 그래 괜찮아 청도야, 얼마든지 해봐.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뭐요? 그게 눈에 거슬려. 눈에 거슬리니까 뭐요? 톤이 높아가요.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자꾸만 모든 것 자체가 다 자꾸만 거슬리게, 다 하나하나가 거슬려. 그러나 내 은혜가 충분하면 아무 문제 될 것도 없어. 왜? 내가 그를 언제든지 잡아 당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누구에게 문제냐? 나에게 문제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봐보십시오. 그가 누구냐?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동력자로서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 맞습니다. 김 목사랑 함께 푸른동산교회에서 이 하성 반월동에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함께 주의 일을 힘쓸 수 있는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면서 그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대화를 하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는 주의 일을 힘쓰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과연 주님의 일을 힘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에 아하, 그 사람은 물론 직장 다닙니다. 물론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중심 속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가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이유가 뭐냐? 그가 이 땅에서 부하게 살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평가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 자신을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된,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됐다면 형제 디모데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우연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좋은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그냥 당신이 좋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이럴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함께 나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한 배 탔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한 배 타서 그 한 배 가운데서 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들을 펼쳐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오직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의 핵심을 가지고 바울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그 지시를 잘 충실히 이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력자라는 거예요. 그게는 나는 왜 이 자리에 가야 됩니까? 저 자리에 가야 됩니까? 나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맡깁니까? 좀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지요? 라고 하지 않아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아멘? 예, 우리가 마음이 똑같으면, 당신 마음과 내 마음이 똑같으면, 뭐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마음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당신 마음을 내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충분히 좋은 곳에 보내고 싶은 마음 왜 없겠냐는 거죠. 충분히 대접받는 곳으로 왜 그를 추천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냐는 거죠. 굳이 어렵고 또 힘든 곳으로 그를 보낸다는 것은 곧 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것이 뭐예요? 동력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다는 거예요. 똑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잘 사는 형제가 있고 못 사는 형제가 있고 힘들어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봐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 마음에 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하물며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평생 발맞춰서 가야 될 형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 각인이 뭐냐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비록 남남이지만, 너하고 나하고 비록 다른 곳에 다른 환경에서 우리가 만났지만, 그러나 오직 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는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목적입니다. 오직 천국을 향해서. 그 아름다운 곳을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가 친한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우리 함께 가자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각별하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바로 내 눈앞에서 배신하고 돌아서는 그 제자들 볼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아니다. 저들이 성령만 받으면, 하나님의 영만 받으면 저들도 나와 같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목숨 바쳐서 일할 것이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이해예요? 저들은 공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지식도 없습니다. 학문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성이 떨썩떨썩거리고 주위의 환경이 떨썩떨썩거리고, 아니 앞만 봐도 앞뒤 말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에 사람들이 호응하고 반응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바울이 다메섹에서 봤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하, 왜 저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지를 알고 난 뒤에 바울 역시도 똑같은 전철을 밟아서 사도들이 간 그 길을 똑같이 전철을 받아가며 갑니다. 얼마나 그러면 바울아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할 정도로 네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너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라고 할 정도로 왕이 이야기하듯이,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어떤 것들로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자기의 동력자 디모데에게 말해주니까 디모데 역시도 똑같이 누구처럼? 바울처럼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에, 주의 일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울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너는 나의 형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예,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경책을 들고 가방을 들고 하나님의 전을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 왜 저 마음이 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올 때에 더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맞습니다. 지금 에베소서 교회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하려고 할 때에 바울은 이렇게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도 있다면 디모데를 통해서 시정해서라도 바르게 잡고 싶은 것이 바울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맞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디모데를 선택해서 보내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희들의 사정을 가장 깊이 생각하고 너희들과 함께 동공동락하면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디모데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야,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 너 좀 헌신해라 하면, 예 목사님, 내가 힘껏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가 아니다. 그렇지만 너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마음 놓고 터놓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목사님 부담스러운데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디모데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까. 봐보십시오. 그들은 세상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모데는 연단, 하나님의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가고 있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참 이런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당신을 보정해라고 시작. 어떤 보정일까요? 다시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당신의 신앙을 보정해 시작. 아멘. 맞아.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할지라도 당신이 말하는 그 예수는 내가 믿을 수 있어. 좀 아멘 드려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맞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가 있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어. 무엇으로? 당신의 삶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당신의 생활으로 증명했고 당신의 언어로 당신이 증명해줬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아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다른 것보다, 다른 거는 몰라도, 맞아, 내 아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 자녀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는 확실히 믿고 확실히 따라갈 거야. 이것은 뭡니까? 내가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디모데가 바울에게 보이듯이, 그 신앙을 보여주듯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 모습으로, 내 언어로, 내 생활으로 바꿔서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빠는 잘해, 엄마는 잘해, 그 집안이 고가루 집안이에요. 아빠가 말하면 그 말의 권위를 가지고, 엄마가 말하면 그 말의 권위를 가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게 질서가 잡히고 잡는다고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세워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푸른동산교회 공동체, 푸른동산교회 가족 공동체가 서로 형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혹 내 마음에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혹 내가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풀고, 내가 먼저 그와 하나가 되어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된다면 아마 여러분 이 땅에서 매이면 저 천국에서도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풀어갈 수 있는, 자연스럽게 저 천국에서도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찬양 하나 하고 이 시간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